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으로든지 또는 육적으로든지 특별한 흔적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좋게 남아있는 흔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억하기도 싫은 흔적도 남아있고, 또 정말 이제 없었으면 하는 흔적 없지 않아 남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흔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내곤 하지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고린도후서 13장에 23절부터 27절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죽도록 헌신을 다했는데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위험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되면 육신의 흔적이 남겠죠. 자, 이때의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신에 남겨진 스티그마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생긴 이 육신에 새겨진 이 흔적은 그렇다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을까요? 저는 육신에 새겨진 이 예수님의 흔적보다는 우리 영혼에 새겨진 이 예수님의 흔적을 꼭 기억하자. 특별히 은혜의 흔적.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거, 기억하고 싶지 않는 거, 정말이지 힘든 거, 이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을 좀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정황이 모두 달라요. 각각 다 다른 삶의 정황 가운데 예수님을 은혜로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놀라운 이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 절대 우리 영혼에서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에 새겨진 그 흔적과는 이게 차별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혼에게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중심 가지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의 사역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아테네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게 그 시행착오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변론하지 말아야 되는 곳에 변론하기도 하고,
따지고 뭐 지식 내놓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그거를 나중에라도 깨닫고 눈물의 목회, 눈물의 사역, 은혜의 사역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했더니만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의 모진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위로의 말씀도 주셨다라는 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 위로의 말씀이 바로 9절에서 10절에 나왔잖아요.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장장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 이제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런 주님의 귀한 위로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위기가 닥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2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고린도에서 사역이 끝나고 나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 고린도가 소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이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이 틈을 타가지고 간악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요. 아무래도 총독이 처음 이제 부임하게 되면 그 지방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들 말을 잘 들어줄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파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유대인들 이 종교 문제 있잖아요. 이 종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용하느냐? 이 갈리오라는 총독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민사상으로나 형사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지금 하냐면, 야, 이거는 너희들 종교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라 라고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게 이제 15절하고 16절이에요. 자,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아가야 지방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김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원칙에서 흔들렸냐?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론에 흔들렸냐?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종교에 관해서는 나라가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어요. 로마법에.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각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소에 힘없이 무너졌던 사람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갈리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전형적인 로마 정치인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전혀 면식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아가야 지방을 잘 통치하려고 그러면은 들끓는 여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여론 정치 잘 아시죠? 와 이러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 신경 안 써요. 원칙을 지킨단 말이에요. 원칙을 딱 지키니까 감사하게도 이게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에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이제 사건이 하나 더 터지게 되는데 17절의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무너졌어요. 유대인들 스스로 계획을 짰는데 유대인들의 계획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회당장입니다.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장소, 회당장으로 뽑아놨는 사람,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법정에서 때립니다. 뭔가 지금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유대인들이 분풀이 하는 걸까요? 이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갈리오에게 이게 충분하게 뭔가 사도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들을 못 드러냈다. 누가 못 드러냈나? 소스데네가. 이렇게 해서 책임을 덮어 씌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억울하게 소스데네가 폭행을 당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추측상 유대인에게서 떠나버린 것 같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배신을 당하는 거고,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버림당한 거잖아요. 그 후에 놀랍게도 이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사도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던 소스데네가 이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 하나님의 참 귀한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묘한 섭리가 여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고 9절과 10절에서 내가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10절 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소스데네가요 놀랍게도 이후에 회심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하게 되고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자들과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 어머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 어머니 교회와 기도원에 평생 이분이 교회와 기도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평생 떠나지 않고 어머니 목사님을 보좌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삶이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 낳고 아들 둘을 이제 낳았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큰아들이 또 문제가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또 세상을 떠났어요. 자, 굉장히 힘든 가정입니다. 이런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 제 어머니가 개척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교회와 이제 기도원을 섬기게 되는데 이 권사님에게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은사라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 어머니가 부흥회 인도하러 가시거나
또는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들어눕거나 또는 특별한 사역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시다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 하시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 끝나는 날까지 금식 다 하시더라고요. 아울러서 기도도 아울러서 하시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항상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 자세로 은퇴하시는 날까지 계속 다 하시더라고요. 그 귀한 중심 때문일까요? 권사님의 자녀가 이제 남아있잖아요. 딸하고 아들하고. 그 두 아들하고 딸이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제가 보면서 참 부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주님께서 귀한 분들을 붙여주십니다. 귀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은혜의 흔적으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18절 좀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끝으로 이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죠. 수리아 안디옥 정확하게. 자, 이렇게 이제 귀환하게 돼요. 자, 이런 여정 가운데 먼저 보니까 고린도 바로 옆입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예요.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머리를 왜 깎았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을 두고 나시린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나시린 서원. 결국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일정한 나시린 지금 서원을 한 게 좀 끝난 거예요. 요 끝난 거를 지금 의미한 건데 참고적으로 나시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요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이 있는데 요거를 일단 나시린의 삶이다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모세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들 남녀를 불문하고 나시린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시린이요 평생 나시린이 있고 일정한 기간만 나신으로 사는 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나시린으로 사는 요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 나시린에서 뭔가 지금 내 일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종료가 되면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기 어디 나오냐? 민수기 6장 18절에 나와요. 자, 바울은 이러한 규정을 쫓아가서 서원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요. 그 다음에 사역의 길을 가야 됩니다. 또요, 직분을 감당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냥 끝까지 가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기한이 다 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한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무한대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무한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 기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난관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죽을 뻔도 했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실패하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만큼은 힘을 다해서 선교하기로 소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1년이 될런지 2년이 될런지 그 기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의 고린도 사역을 너무나도 은혜 속에서 잘 마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원했던 그 기간이 차가지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그 머리털을 태워 올려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기간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전도사님은 정년이 몇 살까지일까요? 정년이 60세예요. 만 60세. 목사는 70세가 정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짧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기간이 다 차가지고 반드시 정리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 속에서 정말이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2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2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직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흔적만이 남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빼고 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흔적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길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더 보겠는데, 자, 21절과 22절입니다. 자, 보면, 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여정 가운데 19절을 보시면은 자, 이 에베소를 먼저 경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에베소를 경유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동역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이 여기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2절 보면 이제 가이사라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냐 하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다른 12 제자들, 12 사도들이 거기 있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면 특별한 것이 발견이 되는데 복음 전거를 위해서 정말이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엄청났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 있잖아요. 이것만 몇 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려놨거든. 놀랍게도 이거 외에도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안디옥 교회, 구브로,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엄청난 교회를 세워놨어. 교회만 세워놓은 게 아니고 또요, 뭘 세워놨어요? 믿음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다 이 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의 흔적들이 각 교회마다 다 배어 있더라. 이렇게 열심히 일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숨을 몰아쉬는 가운데서도 우리도 어떤 기억이 좀 남았으면 좋겠냐면 우리도 교회에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하더라고. 이번에 책을 하나 보면서 참 이런 귀한 가정도 있었구나, 참 은혜를 받았어요.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교회예요.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혹시 충남 부여가 고향이신 분? 여기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칠산교회랍니다. 칠산교회. 여기 이제 1896년도에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스테드맨이라고 하는 분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회. 자, 이 교회 침례교인으로서 그 당시에 장교환, 홍국진, 김치화, 그 다음에 고래수라는 분이 이미 예수 믿고 계셨어요. 자, 이 중에 장교환 성도가 조카 장기영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장기영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오랫동안에 유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그냥 복음 전해봐봐야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이대 독자가 장석천이라는 사람인데 요 아들이 지금 병석에 누워 있었거든. 요 찬스를 딱 잡고 장교환 성도가 칠산교회에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니까 자, 신명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지 라고 권면합니다. 자, 아들이 낳는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들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신명균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워요. 바로 기도 안 해주고요. 복음부터 먼저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복음부터 딱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딱 해주었는데 정말이지 신기하리 많지.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그 순간에 싹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장기영 성도가 개종하게 되고 아들 장석천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 장석천 아들이 목사가 됩니다. 놀라운 거는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침례교단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침례신학대학교가 설립되게 됩니다. 이어서 손자 장일수가 목사가 되고 총회장까지 됩니다. 장기영 이후에 감로, 이분이 감로라고 하는 이게 직책이 있는데 침례교회에 보면 아마 장로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한 가문에서만 110년 동안의 예수 믿었어요. 110년 동안의 예수를 믿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2대 장석천 목사, 3대 장일수 목사, 이후에 후손들이 목사, 권사, 집사로서 6대째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서 침례교단의 지도자들이 대거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장기영 장로님의 가훈, 이 가문의 가훈이 뭐냐면 이거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여러분, 장기영 장로님처럼 예수님의 귀한 이렇게 은혜의 흔적을 이렇게 크게 남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의 흔적을 잘 남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끝까지 변치 않고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